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으로 뱉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말로 전달되는 것이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의 말을 보기 전에 르우벤의 말부터 보면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아들들은 거의 대치국면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시므온은 억류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시므온은 이집트에 억류되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큰형 르우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르우벤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설득한다면 여러분은 선뜻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이마.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르우벤의 2 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주들인데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손주를 죽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르우벤에게 야곱은 마음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는 큰아들입니다. 비록 레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정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르우벤은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일어났다가 한 번에 식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것 같이 끌어올랐다가 내려앉는 사람이었죠. 르우벤은 라헬이 야곱에게 준 첫 비라와 통간도 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르우벤이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만약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다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르우벤의 말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는 살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아이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특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리분별이 빠른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는 자식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는 죽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살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 간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에도 살리는 말, 긍정의 말, 회복의 말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야곱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는 부정과 죽임의 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긍정과 살림의 말을 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면 긍정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생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들어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계획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유다처럼 지혜롭게 살리는 말을 함으로 나도 살고 모든 사람들도 살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죽임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과 살림의 말, 희생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획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야곱의 말처럼 긍정과 살리는 말을 하시고 희생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